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야곱이라는 말을 오늘은 쓰지 않고 야곱이라는 말 대신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 참 굉장히 자세한 그 묘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하고의 의미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안 들 때죠. 들지 않을 때에 이 야곱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야곱이 좀 괜찮고, 그리고 또 신앙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는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불러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야곱이 정신 차린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진지한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그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라는 인생은 자기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형을 붙잡고 살았고 또 장자권을 붙잡으려 살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살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고,
또 나름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요셉을 붙잡으려고 했고,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내게 있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를 치러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때로는 돌파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아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를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나요?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도 내가 붙잡으려 해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놓으려고 해서 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그러면 진짜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이루어지고 안 되고의 모습들은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고 계신 하나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거죠. 그렇다면 나는 주의 양으로서 무엇만 듣고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뭘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던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인생이 성경에서 사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이 정도쯤 깨닫게 되고 이 정도쯤 변하게 되죠. 그죠? 아니면 아예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냥 걸어가든지.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셉과의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그래도 험악한 세월 살아서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때는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백발이 성성한 130세의 노인이. 근데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자 눈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았더니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죠. 출생부터라고 했잖아요. 출생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단지 어렸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었을 때부터. 그러면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이. 여러분, 뱃속에서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누가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백발이 성성에서 지금 거의 14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130세에서 더 나가서 더 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140세가 넘은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때나, 그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기억을 했든 못했든 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나 사실은 지금 140세가 넘어서 임종을 가까이 보고 있었던 그 인생을 다 살아온 인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은 뭘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변했죠, 그죠? 자신의 인생이 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뱃속에 있었던 태아에서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이제 인생을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삶. 자녀들은 12명, 그죠? 70명의 자녀들이 있고 게다가 이제 요셉도 얻게 되고 다시금 얻게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변하고 인생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변치 않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나요? 뭘 붙잡고 사셔야 되나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위에 다른 것들이 만약에 변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한다면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을 붙잡는다 한다 할지라도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레아와 라헬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 그 삶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여러분들. 라헬 어디에 장사됩니까? 길거리에 장사돼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자녀들 가운데 그토록 자녀들을 붙잡고 살았지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서 산다고 해서 그곳에서 세겜에서 인정받았나요? 아니요. 야반도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었어요. 뭘 붙잡았어야 됐을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죠. 아무것도 인생에 필요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아내도 뭐 남편도 뭐 또 물질도 또 건강도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고백해 놓는다면, 그렇게 산다면 사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앓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이게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일희일비한단 말이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치우치지 않는 거죠. 언제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걸까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출생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싸움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살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보다 더하면 더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야곱보다 좀 괜찮으십니까? 덜하시든 더하시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좀 설명이 필요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가 장자죠, 그죠? 요셉에게 의하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둘째가 있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은 첫 번째, 왼쪽은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이 오른쪽이 먼저고 왼쪽이 나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오른쪽에 누가 서야 되는 겁니까? 오른손이 딱 펼쳤을 때,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서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저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쪽으로 보면은 왼쪽이 뭡니까? 저의 오른쪽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왼쪽 편에다가 므낫세를 놓고요, 요셉의 오른편에다가는 누굴 놓은 겁니까? 에브라임을 놓고 마주 앉게 서게 해서, 야곱의 편에서 본다면 야곱의 오른쪽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므낫세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야곱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 편에서는 오른편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편에서는 보면 어느 편이에요 지금이? 왼편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편이에요 지금? 이쪽이 오른편이지만 제 편으로 본다면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으로서는 당연한 거니까. 요셉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누구니까? 므낫세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게 맞고, 왼손으로 누구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게 맞는데, 요셉이 그렇게 앉게 했는데, 야곱이요,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긋나게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누구를 향하게 할까요? 에브라임을 향하게 하고요, 왼손이 므낫세를 향하게 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요. 자,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번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어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어서 므낫세가 아버지 오른편에 있고 장자가 오른편에 있고 차남이 왼편에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펼쳐서 하시면 돼요 라고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요셉이 얘기하든가, 아니면 므낫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에브라임 툭 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 바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어긋난 채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차남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살았던 인생인데, 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의 편에서 본다면, 야, 나는 이제 차남을 축복할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요, 야, 너 차남이어도 하나님이 너 이끌어가. 장남이어도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장면에서만 본다면.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감정이 실려서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정신 차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차남과 장남과 차남이 그렇게 쓸 데가 없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거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아버지가 지금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요셉도 이걸 가만히 있고요. 므낫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꾼다고 해서 내가 이걸 바꾼다고 해서 내가 장남이 차남이 되고 차남이 장남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른쪽이 좋다, 왼쪽이 좋다, 첫 번째가 좋다, 두 번째가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은혜는요, 그런 인생의 방식과 인생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이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막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손이 어긋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어긋난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끄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긋나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어긋남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긋나도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긋나는 게 우리의 편에서 본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편에서 본다면 늘 언제나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긋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눈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하고 시선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